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치더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되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러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시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걷어두어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유보라더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밤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유보라더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 곧 해가 떠오르는 동쪽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동쪽은 극동이죠. 그래서 단지 동쪽이 아니라 극동, 곧 이스라엘에서 보면 아시아입니다. 바로 그 아시아에서 2억의 군대를 혼자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하지만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복수 형태의 표현을 봐서는 아시아 연합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의 대장이 동방왕 중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상군 지금의 탱크를 동원해서 2억의 군대가 움직이려면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하나는 중앙아시아를 통과해서 러시아를 통과해서 터키 쪽으로 내려오는 방법. 그것은 너무나 지형이 험준하기 때문에 도로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지상군은 아래쪽, 중국의 아래쪽. 첫 번째는 위쪽입니다만은 아래쪽입니다. 힌두쿠시 산맥을 통과해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길이 가장 무난한 코스인데 이 코스를 택하면 걸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이스라엘 나라들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미 반이스라엘 제국들이 그 땅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는 것은 너무 쉽다. 게다가 이미 고속도로가 닦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새로 신설된 것은 아니고 이미 있던 실크로드를 고속도로로 닦은 것입니다. 카라코람 고속도로 바로 그것인데 이 고속도로는 국가 간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넓고 긴 도로입니다.
옛날 이 길을 통해서 아시아의 중국, 특별히 그쪽 나라 사람들이 유럽과 무역을 했던 도로입니다. 중국 신장의 위구르 자치주 카시가르에 시작해서 파키스탄 아바타바드까지 1200km가 고속도로로 닦여 있습니다. 이 도로의 연장선은 하산 압둘에서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하면 곧장 이란을 통해서 진군하는 것은 쉽다라는 겁니다. 동방왕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어져 있다. 그 아마겟돈을 향한 준비들 가운데 하나가 도로 확충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로마라는 제국을 통해서 지중해가 길이 다 포장이 열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전역까지 모든 길들이 잘 닦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로마의 군대들이 저 멀리 있는 식민지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빨리 달려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가 전차 군단을 보내서 빠른 시간에 제압하기 위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길을 다 로마로 통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 닦여진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박해를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도로를 통해서 지중해 일대로 재빠른 시간 동안에 흩어질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순식간에 확산이 된 거죠. 예수님이 올 때도 이미 도로는 닦여져 있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마겟돈을 위해서 도로를 먼저 닦아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을 2700년 전 요엘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에서 엄청난 대규모 전쟁을 보고서 예언했던 대목이 요엘서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너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 주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요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거두어들일 곡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으니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 주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요엘 선지자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이 골짜기를 판결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상의 모든 군대를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미 말씀드린 아마겟돈이라는 그 뜻과 같은 내용입니다. 할메게돈. 이것은 무기토산이라는 히브리 말을 히라보로 옮긴 겁니다. 할은 산이고 메기토는 지명입니다. 메기토라는 지명은 제거하다, 잘라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메기토는 제거의 산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셨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겟돈을 하늘에서 조정한 대량 학살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인류 속에 들어있는 싸우는 정력 때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자신과 싸우고 그리고 너와 싸웁니다. 둘만 돼도 싸우고 셋 되면 편을 갈라 싸우고 넷 되면 집단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간 속에 있는 싸우는 정력을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미워하시고 최종적으로 이걸 심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불러 모으는, 그래서 하나님이 짓밟으시는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미워하는가 잘 봐야 합니다. 이 전쟁의 파괴력은 중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이 죽는다.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거기 모인 2억 군대의 3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전 인류의 3분의 1을 의미하는 것 같아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 대전보다 더 치명적인 전쟁, 마지막 전쟁이 하얼메기돈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수를 비교해 보면 인류 3분의 1일 것 같아 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비록 메기토 산에서 벌어진 전 세계에 확전되어서 다른 나라까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세력이 싸움에서 대결할 때 지구의 다른 쪽에도 큰 진동이 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6째 심판에 이어서 7째 대접의 심판이 이어지는데, 바로 그 대접 심판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17절에서 21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며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더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이 큽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7번째 대접 심판. 이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큰 지진이 세계 곳곳에 터질 것인데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일본의 3.11 대지진 진도 9였습니다. 진도 9보다 훨씬 큰 지진이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세 등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만국의 성들, 각 나라 도시들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 섬도 사라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 왜? 섬에는 일본을 포함해서 섬이 사라진다. 산도 사라진다. 게다가 1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사람에게 내려서 모든 것을 파멸시킬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아마겟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구를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다. 성이 세 갈래로 나누어진다. 섬이 가라앉아 버린다. 산악도 없어진다. 상상해 보십시오. 런던이 파리와 도쿄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 같은 도시들이 성들이 채 사라지는 엄청난 장면을 생각해 보라. 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이 공허하다는 것은
땅이 텅 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 도시의 사람이 텅 비는 겁니다. 텅 비고 도시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황폐하게 됩니다. 지면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그 주민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지하기 충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사야 24장은 아마 인류의 마지막 모습을 묘사한, 그래서 6번째 이어서 7대접의 심판과 직결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우린 이 아마겟돈 전쟁 끝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 직전에 있는 마지막 전쟁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놔두면 인구가 다 멸망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지긋지긋한 싸우는 정욕을 말리러 오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스가랴 14장 1절에 5절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국한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처럼 화가 닥칠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여기 이 이방 나라들은 아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일 겁니다. 3차 대전 그런 북방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쟁이 한번 지나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용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내려오실 곳이 정해졌습니다.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장소는 감람산이에요. 동쪽 감람산. 이 감람산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감람산이 있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내려다보는 감람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벳바게라는 지역에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리고 나귀를 타고 거기서도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장소,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장소, 바로 그 근처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라는 곳이 가까운 그 장소, 거기에 예수님의 발이 도착한다. 치욕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잡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보복의 심판주로 오는 장소, 동쪽 감람산.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감람산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두 쪽이 날 것이다. 그래서 동감람산, 서감람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감람산은 하나인데 동쪽, 서쪽으로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그 중에서 나누어진 쪽에 동쪽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장소를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거룩한 자들은 한문으로 성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할 때 성도들도 함께 내려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흰말을 타고 오시리라. 흰말 타고 오실 때 그 뒤에 군대들이, 여호와의 군대들이 따라서 함께 재림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것을 말하죠. 공중으로 끌어올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주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주와 함께 하리라.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모든 얘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의 원론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세요. 이 전쟁의 원인이 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심판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싸우는가? 왜 그렇게 인간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가? 그것은 인간 속에 있는 싸우는 정력 때문에 그렇다. 나라를 욕할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을 일으킨 동방왕을 욕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전쟁의 원인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싸우는 정욕이다. 아마겟돈 전쟁을 강의하면서 바로 그 점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 사람은 왜 싸우지 않고 살 수 없는가? 제일 큰 전쟁은 나와 화목이 힘들어요. 사람은 나와 전쟁하는 거예요. 너와 전쟁은 고사하고 내가 나와 화해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자신과 화해를 하면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화해를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불만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기 충돌이 일어나면 매사가 불편하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와 싸웁니다. 사람은. 이 싸움이 너와의 싸움이 되고 이 싸움이 3명 이상 모이면 편을 갈라 싸우고 4명 이상 되면 집단 패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의 전쟁이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겁니다. 싸우는 원인은 인간 속에 있는 싸우는 정력 때문에 그렇다. 추적해서 들어가면 야보고스와 말하는 싸우는 정력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2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기주의와 자아중심적 기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이라는 이기주의.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야 하고 대접을 받아야 하고 더 존중을 받아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기주의. 자아중심적 기질.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은 죄라고 부르는데 이 죄가 깨어지면 내가 소중한 만큼 네가 소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충돌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골든 룰이 있죠. 산상보험 가운데 골든 룰. 마태복음 7장 12절 골든 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것이 바로 골든 룰이라고 불리우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면 화가 나잖아요. 화나죠.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인격을 침해하면 화가 납니다.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다 이 마음을 갖습니다. 이건 어린 나이도 갖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마음처럼 타인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네가 원하는 마음처럼 남들도 가지고 있으니 남들에게 네가 그렇게 대접을 해라. 이게 골든 룰입니다. 이런 골든 룰을 가지고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존중해 줘야겠다. 내가 그를 먼저 높여줘야겠다. 내가 그를 먼저 인정해 줘. 그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전쟁은 벌어지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면서 남을 아래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죠.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천국은 이 마음이 완전히 제거된 나라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 상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고 그 나라의 식민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간 속에 있는 내가 먼저 대접받고 내가 먼저 높임받는 이 자아중심적 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가르쳐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싸우는 정욕. 이 싸우는 정욕 때문에 우리들은 나와 싸우고 나아가서는 가까운 배우자와 싸웁니다. 부부간에도 싸우고 부부간에도 상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 내가 존중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부부가 싸우지 않아요. 근데 아내와 남편에게 먼저, 오늘 부부의 날인데 아내와 남편에게 먼저 내가 받고 싶은 걸 그에게 대접을 해주면 싸움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서 싸우는 거죠. 이 싸우는 정력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고 이웃이 싸우고 나아가 국가가 싸웁니다. 그리고 교회도 싸웁니다. 이게 웬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아마겟돈이라는 그 거대 전쟁의 싸움의 원인은 바로 우리 속에 있다. 그러니 싸우는 정력입니다. 사람은 모든 개인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전쟁까지 싸우는 정력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얻을 것이 뭐가 있느냐? 얻을 것이 없다. 오직 파멸밖에 없는 겁니다. 너를 굴복시켜도 그게 승리입니까? 어디? 처참한 승리죠. 내가 패배하는 승리입니다. 아마겟돈의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잊으면 안 된다. 아마겟돈은 머기토산이라는 히브리 말을 히라보로 옮긴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마겟돈에서 인간을 불러 모아서 그 싸우는 정욕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에덴에서 추방하면서 전쟁은 끊임없이 났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살인이 벌어졌잖아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사륙 전쟁은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잔인해지고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아마겟돈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마겟돈을 역으로 추적하면 인간의 내부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평화를 구하라 했어. 너희가 구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며,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싸우기를 원하고 굴복을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빌기를 원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인간의 강팍함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지배와 권력과 승리 때문입니다. 이걸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평등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지배와 권리과 승리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왔습니다. 이 전쟁이 국가 간의 국전이든 국내에서 싸우는 내전이든 혹은 이웃 간의 다툼이든 모든 전쟁의 근본적 원인은 인간의 내부에 있는 싸우는 정력 때문이다. 이 죄는 주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자아중심적 축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는 이런 이기적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 이웃들, 나아가서는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비판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폭력하고 살인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부르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라 라고 못 받고 있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싸우는 정력 때문에 상대를 비판하고 돌아서서 욕하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폭력과 살인한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심이라는 죄, 그래서 다투는 기질, 이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코 천국인이 못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천국인은 이 땅에서 단 하루라도 천국인을 살아보고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기 단 하루 전이라도 천국인의 삶을 하루만이라도, 아니 1시간만이라도 살고 죽는다면 십자가 한편 강도는 3시간 동안 천국인의 삶을 살고 죽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러나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리라. 인간은 핵무기를 감축하거나 싸우지 않기로 평화제약을 체결하거나 서로 화해 악수로 한다고 해서 싸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잘 지내봅시다. 악수한다고 돌아서면 또다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전쟁 우리 더 이상 하지 맙시다. 평화조약 쓴다고 지금까지 역사상 깨지지 않는 평화조약은 없다. 10년 이상을 유지하는 평화조약은 거의 없습니다. 10년 이상짜리를 유지한 것은 찾아보십시오. 100개 가운데 서너 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10년 안에 다 깨졌어요. 약속이. 왜냐하면 인간은 평화조약을 맺고 화해 악수를 청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도사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싸우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싸우는 정욕이 없어져야 됩니다. 싸우는 정욕이 힘을 잃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는 정욕에 힘들이 완전히 빠진 사람들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선 하나님 나라에 툭 하면 토라지고 툭 하면 싸우고 툭 하면 집단 폐업을 하고 노동자 데모도 할 텐데 그런 나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싸우는 정력을 완전히 빼놓은 사람들 그의 신민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은 이 땅에 단 3시간이라도 살아보고 죽어야 한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요엘서 우리가 봤던 3장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이게 인간의 싸우는 정력입니다. 농기구를 칼로 만드는 이 완악한 인간들,
곡식을 거둘 낫을 가지고서 창을 만들어 찔르는 이 인간, 힘없는 약한 자를 묵돋아와서 강한 용사라고 꼬셔서 전쟁으로 불러내는 이 인간의 배역한 마음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천국인의 성숙을 방해하는 내면의 싸움의 성향을 말하면서 이 근본적인 싸움의 요소를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싸우는 정력을 제거하라. 싸우는 성향을 죽여라.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싸우는 정력을, 그 성향 자체를 죽여라. 이 정력, 싸우는 정력 할 때 정력은 헬라어로 헤도네는 쾌락입니다. 쾌락이. 그러면 직역하자면 싸움의 쾌락입니다. 이상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 싸울 때 오는 쾌락이 있습니다. 사람은 쾌락을 갖습니다. 쾌락주의라는 것이 이 헤도네라는 단어부터 나왔습니다. 영어에서 이더니즘이 바로 헤도네부터 나왔습니다. 쾌락주의. 쾌락주의라는 것은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데, 싸우는 쾌락이라는 것은 싸워서 쾌락을 얻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은 다투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다투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습니다. 다투면서 존재감을 확인하고, 다투어서 편을 얻고, 다투어서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적을 만듭니다. 적이 있어야 내 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을 만들어 놓고 적을 함께 공격하면서 친구가 됩니다. 쾌락입니다. 같이 모여서 그 적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하고 적의를 드러내고 판단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쾌락을 얻어요. 세 사람만 모여도 두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을 욕하면서 친구가 되고 쾌락을 얻는 겁니다. 사악한 겁니다. 사악한 거예요. 지옥 백성의 행동입니다. 행여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부부 사이에도 누구를 놓고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이 욕먹을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욕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불에 누워서라도 한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 누구를 은근슬쩍 얘기하거든 딴 얘기를 돌려서 그 얘기를 막으세요. 함께 씹어대다가 멍땅 이빨이 맞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우리 내면에 전투하는 쾌락이란 타락된 장소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장소를 파괴해야 합니다. 이 장소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우린 천국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아름다운 은총이 단절된 이후 인간은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쾌락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얻는 쾌락을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성 쌓는 것은 너와 나의 담을 쌓는 겁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 자기 재산, 자기 것.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은 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가정이 파격이 오는 거죠. 하나 이름은 아다, 하나 이름은 실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아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그랬죠.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일 겁니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 죄는 회개해야 하지만은 사실이지만 만난 사람이 너를 죽이지 않아. 그런데 가인의 후손 라멕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7배의 벌을 내렸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77배를 내린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싸우는 정력도 이런 쾌락들 중에 하나입니다.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락한 길을 벗어나서 좁은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 나며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는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인데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 자리까지 재산도 버리고 사회의 직도 버리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 도망가서 거기까지 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편지를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 있어?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이 싸움이라는 것은 신앙을 위해서 흩어져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자리에까지도 지긋지긋하게 벌어지는 것이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 얼마나 존귀하고 신성한 곳입니까? 근데 여기까지 와서도 싸운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연합과 아름다운 무리들의 동거가 있어야 할 거예요. 적어도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모였다면 서로 사랑하기도 부족한, 서로 세월을 아끼면서 위해주기도 부족한 그 소수의 무리 안에서도 싸운다. 야고보는 이 점을 개탄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배우면 좋을까요?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어깨에서 내린 것 같고 헐모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모여서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며 어찌 그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한 무리가 있다. 그 무리의 형제들은 모여서 각기 서로 배움도 다르고 그리고 가진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이들이 서로 자기를 죽여가면서 아까 말했던 골든 룰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가 대접받기를 원한다. 내가 먼저 대접하자는 그 정신. 높여주고 섬겨주면서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다 이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마치 그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서로 동거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볼 때 뭐처럼 보이느냐 하면 첫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을 때의 모습.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어깨까지 떨어지는 그 모습. 제사장으로 처음 세워지는 모습. 하나님께서 형제가 모여 동거하는 것이 제사장이 임직하는 저 모습과 같다. 두 번째, 헐몬의 이슬이 세원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헤르몬 산은 저 끝에 있는 맨 북쪽 꼭대기에 있는 산입니다. 그 헤르몬 산에서 그 만년설인데 그 만년설이 조금씩 내려서 그것이 모여서 물줄기가 됩니다. 물줄기를 이루어서 그것이 요르단강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되어서 그것이 갈릴리 호수에 모였다가 밑으로 가서 사해바다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팔레스타인의 사람이 먹는 이 식수의 원천이 헤르몬 산의 만년설입니다. 거기서 한 방울씩 모여서 줄기를 이루어서 요르단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형제가 모여서 동거하는 모습이 마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생명의 젖줄이 되는 원천인 헤르몬 산에 있을 것 같다. 얼마나 아름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 얻을 백성은 이처럼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는 사람들,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싸움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태입니다. 천국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정력을 철저하게 죽여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제가 하는 부분은 직역 해석인데, 요셉이 팔은 힘이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팔을 늘어뜨리고 있으며,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치면 맞받아 치잖아요. 네가 소리를 지르면 난 소리를 지르죠. 그게 주먹을 지는 겁니다. 특별히 요셉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까지 된 사람이니까. 요셉은 팔에 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을 빼고 있었다는 거예요. 싸울 의사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치면 그냥 맞는 거예요. 친다고 해서 그냥 주먹을 쥐고 방어하는 자세도 아닙니다. 그냥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팔을 늘어뜨리며, 천국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싸움의 정령에 있어서 팔을 늘어뜨리고 있어야 한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다툼과 싸움으로 사탄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냉전 아니면 싸움이다. 고성과 폭언에 그치지 않고 폭력, 용력, 포크레인, 가스통, 용접기 등이 동원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인가? 이제 나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과 공격을 쏟아붓는 폭력성을 가진 사람을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타락한 인간 내부에 있는 전투하는 쾌락이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일로 교회가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초대교회의 여전도 회장격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밤낮 싸우니까 빌립보 교회가 골치를 썩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뜯다가 둘 다 죽는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나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다. 바울 편이 어디 있고 아볼로 편이 있고 게바 편이 어디 있고 그리스도 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을 나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거룩성이 다툼으로 훼손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비난, 비판, 다툼, 폭력이 벌어지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 모든 싸움의 원인은 우리 속에 존재하는 전투하는 쾌락이다.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전투하는 쾌락의 장소를 파괴해야 한다. 사람을 라이벌로 보지 말고 공률의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다 불쌍합니다. 다 불쌍해요. 다 불쌍합니다. 다 측은하잖아요. 먹고 사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 모습도 불쌍하고 설교한다고 머리 터지는 저도 불쌍하고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물을 마시고 있는 저도 불쌍하고 불쌍하게 되지 않습니까? 긍휼의 눈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눈물골짜기인데 이걸 통과해 가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해준다면 아까 말했던 형제가 모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에게 흘러내린 기름이 수염을 털어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며 얼머니 이슬이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함께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오르는 백성들처럼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모습.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다. 함께 손을 잡고 가다가 야, 우리 발이 성문에 왔구나. 그런 서로 친구들이 행복하면 예루살렘도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싸우기 시작하면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복하니까 이 지하교회당도 오면 내려올 때 정말 행복하죠. 싸워봐요. 이 시큼한 내 지하가 교회가 있고 말이야. 내려오는 것도 꼴보기 싫고 왜 이렇게 냄새가 기키하게 나고 사람들도 왜 이렇게 칙칙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이어서 예루살렘을 볼 때 정말 잘 짜여진 성과 같다.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친구와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린 이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면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 18절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이 의살거리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라 탐하는 자라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말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리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런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런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 존경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고 남편은 존경을 먹고 훌륭한 남편이 되는 것이고 아내는 사랑을 먹고 아름다운 아내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느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흉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순종이라는 말은 카베드, 간을 빼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간을 빼주듯이 그렇게 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또 부모는 자녀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는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리스도인 상전들은 자기 회사 밑에 사람들에게 위협을 그친다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와 같은 모든 인간관계와 더불어서 영적으로 맺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아마겟돈에. 지금도 사람은 자기 속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고 있고 가정이 아마겟돈인 경우도 있고 회사가 아마겟돈인 경우 나와 너 사이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건 곧 지옥인 겁니다. 싸우는 정력을 죽이라. 싸우는 정력이 제거되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 자유함을 가진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보고 죽게 주옵소서. 십자가 한편 강도는 단 몇 시간이라도 살아보고 죽었습니다. 단 한 시간만이라도 변화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감기 직전에 천국 백성으로 살다 죽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나와겟돈의 요소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